이사야 49장 22절에서 50장 3절까지입니다. 땅의 진실. 땅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걸 좀 더 가지고 싶고 세상에서 더 인정을 더 받고 싶고 그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종교의 신으로 사용하게 되겠지요. 이 시온 섹션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시온 섹션의 특징은 계속되는 종말적 선포입니다. 왜냐 그러면 종말의 인격성이 회복됩니다. 임종 때 거짓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사람 일생에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이 임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종말적 선포는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예요. 종교는 현상 차원이 전부죠. 현상이 전부면 부르심의 본질을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라는 거지 부동산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한 자들은 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야훼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귀환을 했는데 귀한 자들의 현재 상황은 이분들은 옛 땅에 돌아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 다윗 왕국이 있었던 그 자리, 그 옛 땅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땅에 돌아오는 게 아니지. 땅으로 돌아오면 바벨론 땅이나 여기 땅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목소리를 높여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하는 것은 약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이 귀한 자들은 약속으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우리가 돌아왔는데 이거 왜 이래?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종교는 우선순위가 상황이에요. 상황. 다시 말해서 종교에는 상황을 살아요. 상황이 좋다 나쁘다 잘됐다 못됐다 그러니까 나를 살아보는 적이 없어요. 종교에는 항상 상황을 살아왔죠. 그래서 상황을 살면은 나 중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나에게 편안하게 되는 것, 나에게 좋게 되는 것, 그게 좋은 거죠. 좋게 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평안한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 다시 말하면 자기 선악과에다 자동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자꾸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봐야 세상은 내 중심적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나 자신도 내 중심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점점 상황의 늪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삶이 문제밖에 없는 삶이 돼요. 문제 아닌 게 없어. 가족도 문제, 일도 문제, 살아가는 것도 문제, 목회자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신앙은 하나님이 실제 변수예요. 실제 변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주일 예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에는 일이나 상황이 생기면 주일 예배는 항상 뒷전이에요. 일과 상황이 자동적으로 먼저예요. 여행을 가도 주일을 끼워서 가요. 왜냐하면 주일은 빠져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종교인에게는 주일을 빠져야 아무 상관이 없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의식에 참여하는 거니까 의식을 몇 번 내가 빠졌다 한들 지장될 게 조금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러면 주일 예배 빠지지 말란 말이냐? 예. 근데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과 상황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와요. 첫째는 야, 가서 어차피 좋을 건데 일 봐 이러든지, 아니면 두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예,
가야 뭐 소설 얘기 아니면 영화 얘기 듣는데 일 봐. 그렇게 응답이 딱 온다고. 근데 이때 선택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에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묻는 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사건 하나를 꼭 집어서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러면 응답이 안 와. 그러나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버릇이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서 여호와 이레를 누리기 시작해요. 여호와 이레를 누리지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죽어버리면 신앙이 어딨나?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낼 때 너를 위하여 다 예비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누림이 없으면 영의 높은 차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생각은 있어도 실제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만나요. 그래서 삶이 점점 하나님과 이제 얼라인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신앙의 신비, 탄젠트 포인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꼭 만나야 되셔요. 꼭 만나야 되는 것이요. 22절,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내가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우리 39장 전에 많이 본 단어죠. 하나님 손을 든다, 기치를 세운다. 그 말 할 때마다 뭐예요? 그 기치를 세울 때마다 내가 아수르 사용해서 부왕국 벌 주고 내가 바벨론 사용해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치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종말적 역사가 나타난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우리말로 하면 내 아들 딸들을 가마에 태워가지고 올 것이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되고 그들이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발에 티끌을 핥는다,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지만 종말적이죠. 이건 종말적이죠.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표현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세 가지는 전부가 종말적이에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기 하나님을 알 때가 마지막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바라는 자, 나를 바라는 것이 종말이에요. 40장부터 이제 두 번째 섹션인데 시작하자마자 그랬죠.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까지 날아오를 것이며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 모든 땅에 그 연약과 지침을 넘어선다 하는 것 이미 선포됐죠. 그러니까 이게 바란다는 게 그냥 뭐 바라는 게 아니라 종말적이에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종말적이에요. 수치가 뭐 부끄러운 게 좀 없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은 수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치로 모든 삶은 만들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경쟁을 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느냐 그러면 수치 가리려고. 그런다고 수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치 가리개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요. 그래서 이 종말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종말적인 약속을 하면은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귀한 자들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 할 만하죠? 70년 포로 기간 동안 신실하게 야훼 신앙을 지켰지, 거기에 또 순종해서 귀환까지 해서 10년이 넘었어요. 사람에게 10년은 긴 시간이에요. 근데 뭐 성전은 시작한다 그러더니 완전히 중단돼 있고 성벽 같은 소리 하네 그러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쓰면 성벽이 있어. 네가 못 보고 못 받는 거지. 나에게 성벽은 이미 실제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14절에서는 불평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버리셨다 이렇게 불평했는데 24절에서는 완전히 대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 예. 종교인은 하나님에게 절대로 대들지 못합니다. 속에는 불신과 불평이 가득한데도 그냥 사람 의식에 나와서 사람 앞에 겉으로 그런 척하게 믿는 것처럼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산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오면 항의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응? 지금 제가 하루 이틀을 믿었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과의식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적어도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은 지금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보고 믿으라고 할 거예요 계속? 예?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게 산신앙이에요. 종교인들 끄떡하면 전 항상 감사해요. 늘 평안합니다. 그럼 난 나오라고 해서 때려보고 싶어. 나 때려도 감사 이런 거지. 예? 아니 정말 행복해서 감사하면 좋죠. 근데 종교에 신앙 있어 보이기 신앙 있어 보이기. 예. 행복하다는 말은 미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에게는 미움이 없어요. 다 품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역설이요, 이 귀한 자들의 이 당돌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랬죠. 이 배역하는 자들아, 이 불순종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는데 딱 이 종말적 선포에 대드니까 아주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내가 너희 버린 적이 없어. 아무리 불러도 너희가 대답을 안 했지. 내가 왜 안 불렀냐. 이렇게 그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적 선언의 목적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딱 선포받았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은 그건 종교인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실제를 나타내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든 사람은 이 귀한 자들이 처음이 아니고 제일 처음은 아브라함이죠. 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막아서서, 우리 번역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이렇게 했지만 far be from you, 그런 짓거리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 거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안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 아니니까. 그 원어는 그대로 The judge of the earth, do right. 당신이 세상의 심판, 옛날에는 재판관이 다스리는 자예요. 당신이 세상 다스려요. Do right. 똑바로 하세요. 그러고 대들었어요. 자기 조카 롯 죽인다고 하니까. 이 항변은 예배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특권이에요. 왜 항변해요? 현상의 절망을 만났기 때문에. 나 할 만큼 해봤어요. 나도 나름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뭘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좀 따져봅시다 그러는 거죠. 종교인은 이런 게 절대로 없어요. 현상 중독자들. 그저 예배에 나와서도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조금 더 받으려고, 뭘 받는 건지 몰라. 하여튼 조금 더 받으려고. 예? 현상이 절망이 안 되고 현상이 소망이야. 종교인들은 현상이 소망이야.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는 깨지는 자예요. 우리는 이 어감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깨질 때만,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질 때만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고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서 흩날려 버려요. 완전히 허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현상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품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을 품고 이 하나님께 대들 때 하나님께서 져주세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 져주심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종교의 신실이에요. 이 종교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 종교 거짓이잖아요. 몰라요? 성직자고 직분자고 성도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에 들어와서 깨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세상에서야 그렇게 산다 치더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거짓일 수 있나 그러고 깨어져야 되는데 그 거짓을 탁 캐치한 다음에는 지가 거짓 게임을 플레이하죠. 거짓으로도 얼마든지 신앙 있는 척 하잖아요.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인 척 보이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 절대로 깨어지지 않죠. 절대로 하나님에게 항의하지 않죠. 종교에 신실한 자만이 하나님, 나 좀 따지고 싶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의하는 거예요. 종교는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절대로 항변 안 해요. 그냥 속으로는 불신, 불평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뭐 쫙 믿는 척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 우리가 나올 때 져주시는 하나님, 탄젠트 포인트. 하나님이 우리하고 맞닥뜨리면 우리가 깨어지고 죽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스쳐주세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려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올라갔을 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스쳐가시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용서를 만나요. 그 용서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이에요. 세상에 육으로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음이 필요합니다. 용서받음이 필요함을 만날 때 진정한 새 생명이 열리고 피어나요.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비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열리면서부터 세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전혀 새로운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용서받음은 절대로 몰라요. 스스로는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제 열리냐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을 만날 때 열려요. 용서하는 마음을 느낄 때 절대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모르던 사람이 나는 용서가 필요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참 이상한 것은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예요. 하나님의 이니시에이션이에요. 인간이 주도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구약에 딱 한 가지. 인간이 주도하는 것은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도 주님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청원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청원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중심이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가 키예요. 이 세상이 용서만 배우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이니시에이션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해요. 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성경에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만 그래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도 끝난 다음에, 주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잖아요. 끝난 다음에 이 주기도문 전체를 한마디로 주님이 요약하십니다. 그게 14, 15절인데 그 14, 15절은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고, 15절은 안 하면 하늘 아버지도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은 마태복음 18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교회를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기독교와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걸 대번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8장의 총결론, 앞에서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야 하는데 그 1만 달란트의 비유를 그만큼 길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총결론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희에게 그 마음이 없으면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의 야곱이 하늘의 이스라엘이 되는 탄젠트 포인트가 창세기 32장이죠. 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구예요? 지킬 것이 없는 자가 이긴 자예요. 현상에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도 지킬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잘 쓰고 그 신비와 아름다움을 많이 누리시고 행복해 하세요. 이거 지켜서 뭐 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몸뚱아리 지키는 시대예요. 이 100세가 넘어가요. 아니 그 뭐 건강하고 뭐 전혀 활동에 지장 없고 그러면서 오래 살면 그거야 뭐 좋겠지만은, 이거 목숨 안 끊고 있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현상에는 내 몸뚱아리조차도 지킬 건 아니에요. 지키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켜야 되면 계속 지켜야 되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십자가는 뭐예요?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제명으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신성모독은 가장 비참한 제목이에요. 악한 제목이에요. 예수님 정도면 자기 이름 지킬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왜요? 하나님과 만나면 심판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만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스쳐주시는 거예요. 터치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평생을 지키겠다고 남의 발뒤꿈치 잡고 속이고 살아온 야곱이 더 이상 지키고 속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야곱을 이길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25절. 자, 이 당돌한 대어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한다. 다시 말해서, 야,
용사에게 빼앗고 누구에게 빼앗어도 내가 다 건져낼 수 있어. 왜냐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니까.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한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 자녀를 구원한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이 자기 살을 먹게 한다.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한다. 이거 잔인하게 보이지만 이게 다 종말적인 표현이에요. 대적이 멸망하고 너는 나와 함께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체가 나가 여호와이며 너의 구원자여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된다.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은 이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뿌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뭐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남한국 유다도 지금 1%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를 말하는 것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한 형제, 한 가족 되어서 12아들이니까, 12형제니까 한 가족 되어서 사는 이 땅의 삶을 나는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문하시고 세 가지로 대답하세요.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정서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 때문에 내보냄 받았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속을 못한 것도 아니고 건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조상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조상들이 죄 짓지 않았으면 포로로 갈 이유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희 조상이 그렇게 된 것이 너희의 배역,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조상이 종교로 나와 거짓 관계, 거짓 신앙 하다가 포로로 잡혀간 것 아니냐? 그래 70년 포로 기간 동안 너희들 그거 강화시킨 것 아니냐? 그리고 돌아온 너희들은 돌아온 것까지도 너희의 의로 삼고 있지 않느냐? 너희 역사의 죄악이 내 종교로 만든 너의 의 때문에 너희 역사가 멸망했고 너희도 내 구원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귀환했지만 땅을 보고 귀환했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의 회복됨을 보고 돌아온 게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 주의를 지키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주의를 지키는 거지. 그것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사막되고 물이 없어져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는다. 뿐만 아니다. 내가 하늘을 흑암으로 덮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늘은 열려 있어야 하늘이죠. 하늘을 덮어버리면 하늘의 죽음이죠. 내가 심판하면 하늘과 바다, 강이 다 끝난다. 현상은 끝나버린다. 너희는 언제까지 현상을 위해서 현상을 사는 종교 생활을 할 것이냐? 너희가 깨어져 이제 내게로 나와 약속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여기 예루살렘으로 불렀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은 A.J. 크로닌의 The Keys of Kingdom이라고 하는 작품을 나누겠습니다. 이 작품은 1941년에 발표됐어요. 거의 한 세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 44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인기를 짐작할 수 있죠. 7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 한 달 만에 6판, 6판을 찍어냈어요. 그리고 반년 만에 60만 부. 지금 10만 부 팔리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60만 부. 그리고 미국에서는 10년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왔어요. 책이 짧은 게 아니에요. 650페이지의 대하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약도 긴데 하여튼 주요 줄거리만 요약하면 프란시스 치섬이라고 하는 신부의 60년 생애를 회고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9살에 고아가 됩니다. 아버지는 캐톨릭이고 엄마는 장로교, 개신교예요. 근데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본산이에요.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본산되기 100년 전에 캐톨릭일 때 캐톨릭의 피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고 개신교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 입구에 카톨릭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막 표지판을 써놓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마을에 들어갈 일이, 마을 바깥에서 농사 짓고 사는데 마을에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말립니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캐톨릭과 개신교가 부부로 사는데 둘은 너무 사랑하고 행복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여보 하면서 교파가 다르다고 사람을 죽이겠소. 그리고 그 마을의 일을 보고 저녁에 끝나고 나오는데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마을의 남자들이 와갖고 린치를 가합니다. 그래서 몽둥이에 얻어맞고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고 쓰러졌어요. 엄마가 기다리다가 아버지를 찾으러 나가서 그 쓰러진 아버지를 부축해서 오다가 그 개울을 건너는데 폭우 때문에 개울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둘 다 휩쓸려 떠내려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화류에서 꼭 껴안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친척 미세스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란시스를 입양을 합니다. 입양한 이유는 그 부모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은 굉장히 편애를 하면서 얘는 학교도 안 보내고 조선소에 보내서 일 시켜서 돈 벌어오게 만들어요. 근데 이 미세스 글렌이는 교회 가면 천사. 그래가지고는 그 베스트 프렌이 윌리 탈룩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 윌리가 너 돈 모아서 도망쳐야 된다. 여기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시대 그 나이에 돈을 모아야 뭐를 해서 모으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모아가지고 10실링, 금화 하나를 모았어요. 그래서 떠나려고 여기에 갔는데 가서 알았어요. 그것마저 미세스 글레니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 프란시스는 영양실조에 늑막염으로 죽어가는데 그 윌리 탈룩의 아버지 닥터 탈룩이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를 아끼는 폴리 이모가 데리고 가서 그때 학교도 보내고 여기서 이제 로라와 사랑에 빠지고 소설과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소설이니까. 하여튼 이 프란시스는 신학교로 가게 되고 그래서 로라는 죽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그 같이 자란 친구 앤슬럼 밀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은 프란시스와 밀리를 대조시키는 소설이에요. 얘는 어릴 때부터 성당에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너무 충실하고 모범이고 장학금 받으면서 모든 교수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요. 그런데 치슴은 이 뭐가 안 믿어지면 난 그게 참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얘는 완전히 불신자고 이거 신학교 와서는 안 되는 게 왔다 이런 대접을 받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밀리는 아주 호화로운 자리로 가고 치슴은 탄광촌 오지 벽지에 보좌 신부로 가요. 근데 그 탄광촌의 그 주임 신부 키즈 신부가 그 탄광촌 사람들을 무지하게 멸시를 해요. 이것들 가르쳐야 뭐하냐. 이것들이 변해 안 돼. 그러는데 치스만 와가지고 그 사람들 돌보고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아보내버려요. 그래서 결점 많은 사역 실패자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마리아의 우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밀리하고 주임 신부하고 짜가지고 그 소녀가 하나 병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조울증이에요. 병이 들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말랐던 마을 우물에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는
사실은 지하수가 닫혀 있다가 다시 열린 건데 그걸 보고 이제 조작을 해요. 야, 그 신부가 기도를 해줬더니 이 마리아를 받고 마리아를 봤더니 우물에 물이 나고 그 물을 마셨더니 나았다. 그리고 손에 성은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대. 그래가지고는 뭐 밀리는 인정받고 막 승진을 하고 이 치섬은 중국 황하강 유역의 꼴짜기 중에 꼴짜기인 절강성 파이탄이라는 데로 이게 파송을 받아요. 근데 파송 받을 때 그 선교국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전임자가 가가지고 개척해놨는데 3년 동안 400명이 출석하고 1000명 이상 세례를 받았고 성당도 건축해 놓았다. 그래요. 도착해 봤더니 성당은 무너진 지가 옛날이고 400명이 출석했던 거는 이 출석하면 쌀 주니까 예배 끝나고 갈 때 쌀 주니. 예,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돈 주니까.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성당을 보좌하던 왕씨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치섬 신부한테도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치섬이 나는 돈 줄 수 없다.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왕씨 부부가 나쁜 소문을 내고 하여튼 그러니 뭐 사람도 안 오고 성과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폴리 임모가 준 조그만한 돈으로 진료소를 열고 거기에 탈루기 보내준 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두 사람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일대에 거부가 있는데 차씨라는 사람이에요. 차씨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1940년대니까 그것도 중국 그 산골짜기니까 항생제면 사는 거예요. 근데 항생제 안 쓰고 뭐 굿하고 약초 먹이고 별일을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먹이니까 깨끗하게 나았죠. 그래서 이 차씨가 자기 아들을 살려줬다고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일대는 전부 차씨의 땅이고 차씨 소작인이고 그래요. 그리고 차씨가 굉장히 너그러운 부자예요. 인심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으면 다른 사람 다 믿는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치섬 신부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 마음으로 믿어야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차씨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노곡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린제이트 그 일대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땅을 성당에 기부하고 거기에 성당까지 이제 세워주지요. 성당이 세워지니까 수녀들을 파송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수녀가 3명 왔는데 베로니카는 독일 수녀고 클로틸리는 프랑스, 그다음에 마르타는 벨기에 신부예요. 그런데 이제 베로니카는 백작 집안의 수녀예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이 치섬 신부가 노동복 입고 중국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일하고 뭐 이러는 걸 보고는 거의 기절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래서 왜 성직자의 위엄을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관계가 틀어지죠. 근데 패스트가 이제 임하면서 그 치섬이 거의 목숨을 버리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베로니카의 마음이 점점 조금씩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친구 탈룩이 그 봉사로 와가지고 패스트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이 돼서 죽습니다. 근데 그 임종의 자리에서 그 탈룩은 무신자예요. 저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프란시스가 치섬 신부가 구원은 종교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쁘장하게 예배드린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대어드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내 삶의 꼬라지는 이게 뭡니까? 그 진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종교가 아니다 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보세요. Francie, if you're praying for yourself, go right ahead. If it's for me, you're wasting your time. All right. And the Almighty's too? Oh, well, let him be the judge of that, will he? My respiration's down. My fever's up. And I'm deep in the valley of shadow.
And Francie, I still can't believe in God. Are you mad at me? Of course not. Are you disappointed that I won't let you save me? Your salvation will be your doing, Willie. Not mine. Then when you get to your kingdom, don't look for my name on the register. It would be fun just to meet by chance. Francie, I never loved you as much as I do now. Because you haven't tried to bully me into heaven. You see, I have such an awful headache. Give me your hand. 탈룩은 진짜 믿은 사람이죠. 탈룩이 무신론자인 것은 종교가 너무 거짓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종교에서 인척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한 사람을, 한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 가슴을 하나님이 버릴까요? 자기의 안 믿어지는 진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저 가슴을 하나님은 버릴까요? 천만에 버리지 못합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쪽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사람이에요. 내가 불러도 응답하는 이가 없음이 어찌미냐. 이제 중국은 내전이 일어나고 폭우 때문에 성당은 다 무너지고 그 후에 밀리는 이미 주교가 돼가지고 시찰을 나옵니다. 시찰을 나와가지고 그 무너진 성당을 보면서 왜 다시 지어야지 이렇게 나도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거 감동적인 설교 재료가 되겠구나 막 이래요. 그리고 야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 중에 너의 성과 그래프가 제일 낮아. 좀 옷을 위험 있게 입고 하인도 부리고 해서 위험을 좀 찾아 막 이러고 같이 친구잖아요. 둘이 어릴 때부터. 근데 자기는 높아졌고 이 실패한 사역자 같이 보인다고 너무너무 뭐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 군벌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불가능한 돈과 물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치섬 신부가 밤에 그 포대에 들어가서 그 무기고에 그 램프를 던져가지고 그게 다 터져서 마을과 이 성당이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베로니카 수녀는 밀리 치섬 신부를 진정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May I speak with you? Oh, please excuse me. Didn't notice. I don't want to disturb you. Not at all. As you can see, nothing for me to do. I've come to tell you something, and it isn't easy for me. Please sit down. Oh, thank you. From our first meeting, I have behaved shamefully and sinfully toward you. I want you to know that I'm most bitterly sorry for my conduct. Believe me, no apology was ever more abject than mine. Nor has anyone ever been less worthy of forgiveness. You needn't, Rita. Please. It's easier for me to speak now. It becomes easier with every word.
strange that the moment of my greatest humiliation should bring with it the only peace I've ever truly known. I was born into arrogance, Father, and taught contempt for those who were not. How could I hope to live by the word of God, which is the same for all men? From the beginning, your presence tortured me. I knew that yours was a true humility, and that mine was a duty. I resented your deep and honest compassion, because mine was difficult and filled with doubt and pain. Last night, I intended to ask Father merely to send me away. But as I sat in your kitchen, as I heard him humiliate you and slight you, as I felt the magnificence of your faith and the courage in your heart, as I saw you reject the worldliness of this priest who is unfit to untie your shoes. Oh, forgive me, Father. Forgive me. Pity me.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베로니카 수녀가 소식을 전해요. 미국 감리교의 선교사가 이 지역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미국은 뭐 세상의 돈을 다 가지고 있을 때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당과 교육관과 병원과 뭐 이걸 다 지으면서 들어온다. 이제 사람들이 다 거리로 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치섬 신부가 이렇게 응답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I'm Father Chisholm. I took the liberty of calling to welcome you to Baytan. Oh, well, won't you come in? Thank you. You'll have to forgive the way things look. We're not even unpacked yet. Dr. Fisk, that's my husband. Who is it, Agnes? He's in there. It's a caller, Wilbur. Well, have him or her come in. If you don't mind. It'll be my pleasure. Well, how do you do? I'm Father Chisholm. Welcome to Baytan, Dr. Fisk. Thank you. I've heard a great deal about you, Father. Well, I don't know whether I should return your thanks for that or not. Oh, you should. You can be well proud of your reputation. Well, frankly, I'm surprised that I have any at all. Well, news travels amazingly fast in China, and reputations are made and unmade just as quickly. Won't you sit down, Father? Thank you. May I? Yes, thank you. We're still all alone in the house, but perhaps I can fix you some tea. Oh, no, don't bother, please. It was really improper of me to call unannounced. I have a splendid establishment here. Well, we hope to make it one at any rate. Tell me, Father Chisholm, do you resent our coming here? What justification could I possibly have for such a feeling? None, of course. But we know, don't we, Agnes? Well, in a way. You see, once we'd been up country all by ourselves for 9 years. And you've been here a great deal longer than that. And then another missionary came. Of course, he wasn't a Catholic. But I'm afraid we did feel a little... Frankly, we resented his coming, Father. You know, sometimes I wonder how the Christian faith must appear to the Chinese mind. With all the different sects all crying at the same time. Come over here. This is the one. This is the true one. We've seen it. 결국 이 치섬에게 베로니카 수녀가 감동이 되면서 그 오빠가 백작인데 그 돈을 보내서 성당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제 고아원도 다 짓게 됩니다. 노인이 된 치섬이 있는데 그 군벌의 잔당들이 남아있다가 치섬 신부를 납치해 가가지고 고문을 당해서 얼굴은 다 일그러지고 다리는 절개됩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소환이 와요. 밀리가 소환을 하는데 36년간 사역했는데 전임자의 5년보다 성과가 더 작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니까 마을의 모든 주민들, 성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감리교 쪽에 가든 안 가든 모든 주민들이 다 나와서 우리는 내세를 잘 모르지만 신부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꼭 가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밀리에게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원래 이제 돌아오면 고향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사실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리가 슬리시 신부를 붙여서 보내요. 이 사람 좀 이단적이고
이상한 말 하고 그러니까 가서 하는 그 행동과 말을 다 적어가지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렇게 해서 보내요. 무신론자를 구원받았다고 하고 공자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타교단을 존중하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베로니카는 독일 수녀잖아요. 근데 클로틸리하고 마르타는 프랑스 벨기에니까 서로 자기들 나라가 옳다 그러고 뭐 교회마다 각 나라에서는 독일 교회는 독일이 승리해야 된다. 프랑스는 프랑스가 승리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섬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의 교회와 대성당이 하는 설교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부하는 비겁한 자들의 외침입니다. 기독교, 그것은 거짓으로 뭉쳐진 종교입니다. 계급과 돈과 증오의 종교이며 사악한 전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느냐 하는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나오는 게 교리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독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건물 짓고 사람 모으고 세력을 넓혀라, 조직하고 법을 만들어라, 그 안에 구분이 있고 차별이 있고, 한국 기독교는 80년대, 90년대 어마어마한 세력을 자랑하고 지금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80년대, 90년대는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해진 시대, 도덕이 타락해서 이제 한국에 도덕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 외에는 의미 있는 게 없어요. 황금 만능의 시대를 연 게 한국 기독교 아니에요? 어디에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안 보여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전혀 안 보여요. 이 소설의 마지막은 슬리시 신부가 가서 처음에는 막 신나게 보고서를 작성해요. 막 이단 같은 얘기 많이 하지. 그러니까 막 하다가 이 슬리시 신부가 치섬 신부의 인격에 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은 그 슬리시 신부가 보고서를 다 찢어버리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중에 밀리처럼 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밀리는 성공하고 그렇지만 위선적이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치섬 신부는 성공은 못했지만 삶에 승리한 사람이죠. 우리 중에 밀리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다 밀리로 살고 있잖아요. 몇 사람의 소수를 빼면은 밀리로 살고 있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필요하세요? 아니죠. 황금의 열쇠가 필요하죠. 왜요?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잔인한 세상,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그게 돈이 됐든 학력이 됐든 뭐가 됐든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잔인한 세상에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 거짓뿐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결코 자기 자신에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1820 델리브레드 순의 세 가지가 임재 안에서 교회됨으로 만나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나의 죄성을 만나는 것이에요. 임재 앞에 나와서 의로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교회됨으로 하나로 모여서 형제 자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오는 떡과 잔에서 어떻게 거짓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820 데일리 브레드 수는 종말적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잘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용서받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기에 조직과 법이 개입되면 그런 건 소용이 없어지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왜 올라갔죠? 칭찬받으러 올라갔어요. 칭찬. 종교인들 교회당에 왜 나오세요? 칭찬받으러 나와요. 칭찬받으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고백을 만나기까지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만이라도 진실되게 보시면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가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